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5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송기수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항상 저희 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을 오히려 악한 생각들과 말들을 선하지 못한 입술로 전하며 범죄하였습니다. 매주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그 다짐과 기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는 퍼져나가고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염병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세상을 발전시키며 인간의 능력이 우월함에 취해 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으며 우리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 한 분만이심을 보여주셨고 저희는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 또한 저희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해결해 나가실 분도 주님임을 압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실 때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깊고 높음을 알 수 없는 주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옵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당의 이 빈자리들을 보시옵소서. 저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 편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참된 예배의 간절함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정해진 장소가 아닌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지만 저희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된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처럼 선하게 해결되어서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불이 켜지지 않고 정적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찬양팀과 온 성도들의 목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을 부르짖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과 같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시옵소서. 여러 각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송진군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하게 하옵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각자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신창 동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굳게 서서 교제와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 구약 성경의 641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접촉한지라. 그때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기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수련회를 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일들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 온 성도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사실 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전염병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또 이럴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라틴어로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왕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앞에 그 나오는 사진, 그 사진 왕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00년도 초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었지만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의 비밀이 발견되고요. 우리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은요, 우리에게 이 감기를 유발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네요. 세 가지. 아데나, 또 리노,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그래서 이 감기를 유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이 독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이 코로나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코로나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그 독감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한번 아프게 되면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치료약도 없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겪었던 그 독감이 아마 이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여러 가지 변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2003년도의 사스 독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14년에 에볼라, 15년에 메르스, 그리고 작년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모두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모두가 박쥐와 관계가 되죠. 박쥐. 이 사스는요, 2003년도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사스의 원인은 중국에 있었던 관박쥐라고 합니다. 관박쥐. 그리고 2014년에 에볼라의 원인은요, 과일박쥐고요. 15년에 메르스는요, 이집트의 무덤박쥐고, 그리고 이번 역시 코로나19도 박쥐였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게서 많이 서식을 하느냐?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이 되느냐? 미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에 따르면요, 박쥐의 몸속에는 137가지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37가지. 그런데 그 137가지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전염 가능한, 이것이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사람과 짐승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그것이 61가지라고 합니다. 61가지. 그러니까 이 박쥐에게는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많은 바이러스. 그런데 그 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61가지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또 그 박쥐는요,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고 죽질 않아요. 바이러스에 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박쥐에게는 이 자체 면역력이 있다네요.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그 바이러스에 뭐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 바이러스를 박쥐 몸 안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에는 알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알파 인터페론. 이 알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 인터페론이 박쥐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많아. 우리 사람에게도 이 알파 인터페론이 있기는 한데 박쥐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는 이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알파 인터페론이 많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아.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매개체를 만나면은 그냥 전달시키는 거예요. 전달시켜. 그래서 박쥐에게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로 전염되고 또 그 다른 동물에게서 이제 사람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스는요, 사양 고양이가 매개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박쥐에게 들어갔다가 그 관박쥐가 사양 고양이에게 들어가고, 관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에게 돌아가고, 그 사양 고양이에게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사스가 시작되었죠. 또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시 박쥐에게 전염되었다가 그 박쥐에게서 또 바이러스가 낙타에게 전염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래서 메르스가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뭐 요즘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 매개체가 철갑산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7번째라고 합니다.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해서 우리 사람에게 전이 되어 왔던 그러한 바이러스가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뭐 해서 사스, 뭐 에볼라, 메르스 이렇게 쭉 해서 7번째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7개거든요. 7개. 7개인데 5번째 한번 보시죠. 5번째. 우리 영어로 읽을 수 있잖아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7번째가 2019 웬 코로나 바이러스. 저 명칭들은 지금 WHO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7가지가 이렇게 돌연변이로 우리 사람에게 전염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7번 우리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지만 이 일들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7번이 끝이 아니고 8번째, 9번째, 10번째,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사람이 의학의 힘으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또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종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위협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그랬잖아요. 독감 바이러스가 더 강한 것으로 변종을 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찾아보면요,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우리나라도 그러죠. 옛날에 뭐 역병이었다. 역병이 있었고, 또 뭐 유럽에도 흑사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죠. 그때는 그것을 몰라서 우리는 뭐 하늘에 내린 천병이다. 무서운 병이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이러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결핵도 전염병이고 바이러스에 시작되고, 또 뭐 에이즈도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되고, 또 천연두는요 5억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염병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어질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질병은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발전시켜서 또 다음에 이런 질병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면은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고,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계시의 의술의 힘, 의학의 힘으로 그것을 고쳐 나가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 질병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에도 이런 전염병에 발병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언제 가장 먼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느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데베르. 그런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면은 역병, 패스트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건 사전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이 전염병,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겪었던 역병, 또 패스트와 같은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뒤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러한 징계한 방법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5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입니다. 악한 종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종기 재앙을 내릴 때 그것이 전염병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염병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부정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죽인 사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자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죠.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의 어떤 군사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자기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 장군에게 맡겼어요. 그러더니 요압 장군도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빼버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요압 장군이 봐도 자기의 왕의 다윗이 잘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했다는 거죠. 대충.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빼버리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 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막 회개를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갓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징계합니다. 징계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너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택하라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12절에 혹 3년 기근이든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적군의 칼에 패해서 쫓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너가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하죠. 세 번째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시작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전염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지도자가 잘못한 경우예요. 지도자가. 지금 오늘 말씀 이 역대상 21장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전염병이 임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했을 때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뭐였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사건. 이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전염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전염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의 상황. 우리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울의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었고, 또 전병훈 목사님,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병훈 목사님, 또 자녀 세습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명성부의 김사모, 이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광훈, 정말 이 정광훈 목사님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도를 넘었죠. 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조롱해. 하나님 더 까불지 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밑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 모세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자 이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만들겠다. 다른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이 결과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 다 죽이겠다고 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신천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는 합니다. 신천지.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신천지 외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물질을 세워놓고, 만모니즘을 세워놓고, 성공을 세워놓고, 자녀를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내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세우는 기회로 삼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징계를 내리니까 이제 그 징계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여,
지도자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재앙을 나에게 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막으십니다. 천사들을 막으셔서 그만해라,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남을 탓하는 세대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남은 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나의 신앙은 바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한껏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막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의 공포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 체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서둘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으로 이 땅에 코로나19의 종식이 선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눈물사계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속히 이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악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주 너를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10의 1조가 드려지고 국내 선교원금, 구제, 장학, 건축, 또 주정헌금, 그리고 또 감상금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또 사람 간의 교류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거두어지게 하시며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삶에 넉넉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 직장, 사업장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잘 해주시고요.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출과 모임 자제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또 역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정관 열람해 주시고요.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가면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 수정을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 하는 소식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배송 찬양하시고 또 공동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주장하셔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 당략과 이념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에 있을 선교지 탐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와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선교지 탐방을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